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은 확인해 주면서 이제 변경 사항을 추가를 한 거죠. 예, 그게 변경 사항이 뭡니까? 3절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다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그들에게 진노해서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줄 테니까 그 땅에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예. 그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번역 성경에는 참담한 말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원뜻은 그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불길한 말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불행한 말씀이라 불행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는 거죠. 안 좋은 말.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지 않은 말씀이죠. 너희들끼리 올라가 나는 안 갈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슬퍼했다. 그 말씀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 그 몸에 그 치장한 그 폐물들 뭐 반지, 목걸이, 귀걸이 뭐 단장한 것들 그런 걸 다 떼내라는 거죠. 다 떼내라. 그랬습니다. 예, 다 떼내라. 이 그게 뭡니까? 그 너희 자신을 장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달리하면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뜻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그랬습니다.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가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회막이라는 말은 그 성서의 원뜻은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나는 텐트, 장막, 예, 만남의 텐트.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모일 회자, 막자 써서 모일회. 그 회의 그러죠. 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모였다. 그럼 회의죠. 그러니까 모일 회자, 막자, 천막 칠 때 그 막막을 해서 해막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막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막이 텐트인데 해막에서 이제 성막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성막.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이제 회당으로 바뀌고 회당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교회가 되는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 회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 하나님을 뵙고 싶은 사람은 회막으로 나가라. 회막으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자기 집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은 다 일어나 장막문에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예배를 했다. 예배를 했다. 저쪽 저 멀리 보이는 회막에 구름이 임재한 것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셨구나 하고 그걸 향해서 예배를 했다. 예배를 했다. 그렇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을 향해 경배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우리 이 한참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직장을 중심으로 막 정신없이 돌아와요. 네. 그게 또 마땅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삶은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군다나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 24시간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왜곡돼 있지만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생활이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좋습니다. 멀리 다니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 생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수시로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계속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보면은 그 은퇴한 분들이 요즘은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많이 오더. 이사를 많이 와서 항상 교회에서 만나요. 항상 교회에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모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중심이 된 회막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11절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나 여호선 회막을 떠나자 여호선 회막을 지키고, 회막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 대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한다는 그 뜻인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면 안 되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했다. 교제를 했다. 우리도 친구, 정말 내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면은 뭐 별 할 이야기가 없어도 즐거워요. 즐겁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거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올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 버린 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달리하면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를 예, 그 어려운 관계 장막을 이제 찢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허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가야죠. 자주 가고 자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쇼핑하면서도 기도하고 요리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거죠. 늘 일상생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죠. 읽어야 돼. 예. 뭐 설교도 좋지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설교보다는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간혹 엉뚱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본문에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 이 관계가 돼야 돼. 이 관계가.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가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그까지 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막 기분이 좋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거죠. 예. 욕망 꽃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라는 유명한 시기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욕심이 있어서 죄의 본성인 그 욕심에 지배당하죠.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사실이에요. 욕망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세상이 진화가 되는 거죠. 점점 발전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욕망이 충족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거 지나가면은 아이 뭐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서 좀 더 다른 거, 좀 더 다른 거 계속 그렇게 나간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예.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거든요. 영원히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했다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름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예.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뭔가 잘 쓸 때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생겼다. 재수가 좋네. 우연히 재수가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을 느꼈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또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선한 것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런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선함이 다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신구나, 그걸 이제 기억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은혜 베풀 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아까도 나오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거기에 예의를 다해서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나타낸다.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막 열망이 막 있으면은 우리를 덮어쓰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못 느낄 거죠. 그러다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내 영안이 활짝 열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특히 믿는 사람.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그거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일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만큼 진솔한 기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2000년 동안 수도원에서 행하는 그 기도의 포맷된 기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이에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거는 저도 해보고 여러분 내가 한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해보셨겠지만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한 20번만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50번 하세요. 그 눈물이 쫙 나온다.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게 끝난 거지. 내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냐?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들어줄게. 1, 2, 3, 4, 5, 6, 7.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